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된 후에 자기의 업적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자기 같은 죄수 중의 죄수를 오직 은혜로 만나 주셔서 자기를 지옥 가지 않도록 방어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육신의 죽음 후에 가장 진짜였구나라고 놀랄 만한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쟁이는 죽여야 마땅한 그러한 이단하였거든요. 근데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아마 육신의 죽음 후 가장 복되다, 스스로가 죄수 중에 죄수였으나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교단장이 되고 내가 서열 1위가 되는 것이 뭔 문제냐? 내가 사울이 대봐서 아는데 사람 못 살리더라.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사울로서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최고의 서열이었다. 급수가 높았다. 그러나 내가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나만 높임을 받는 종교적인 최고 서열의 그 사울이었을 때는 오히려 생명을 죽였지 않더냐. 나는 예수를 죽인 자다. 그러니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신 것이다. 보이는 왕이 되지 말고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어 나를 통해 열매를 보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을 때도 자꾸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옥중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다른 교파와 다른 교단장들이 이렇게 막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바울 꼴 좋다. 저희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 같은 자를 인정해 준 기특한 나 자신이 그게 추구하는 사실 욕심이죠. 제가 안 그렇겠습니까? 의롭게 보이는 분들이 안 그러겠어요? 결국은 다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하는 거, 저도 올리고 싶은 게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사람 잘 알아봤네? 남은 비판하는데 본인을 통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봤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 사울을 택하여서 사람 잘 택했지. 나를 통해서만 역사되는 그 기적만 자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땐 지독한 그 증상이었지만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 찾아온 제자들이 목사님 손 좀 쓰세요. 저 다른 교단장들이 지금 저희 합동 측 수장 되시는 목사님이 딱 그 손발이 묶여되니까 지금 장자교단들 된다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내버려둬라. 그게 뭔 상관인데. 내가 나가서 내가 화려하게 많은 수 앞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뭘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 통해서라도 역사된다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그런 부분이 멋있었던 거죠. 바톤 터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 뛰고 싶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골인 때 최고 박수를 받는 그 스타가 되고 싶죠.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 형님도 목사님이요, 동생도 목사님인데 바톤 터치해라. 불평이 없으시겠어요? 제가 뛰고 싶죠, 제가. 그리고 마지막 골인 때 탁 끊고서 들어가서 역시 김철민 목사님이 승리하셨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이 다 사라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골인 끈을 끊으면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팀 때문에 승리를 하셨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 아니야? 처음에 뛰었든지 마지막 주자가 됐든지 내가 이길 수가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에서 겸손히 지키어 뛰는 삶으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뛰는 그 속도가 아니라 제게 지금 맡겨진 말씀의 그 명령, 그것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죠. 은사도 비교하거든요. 신기하게 고린도 교회 은사 때문에 싸웠잖아요.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은사를 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팀이 되라 라고서 도레미파 솔라 시도를 줬는데 이 음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만 독창하겠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은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한 지체가 되어 영광 돌리라고 허락해 주신 그런 은사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예배 후에 설교자가 실격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딱 저 뒷문에 서 계셔서 너 못 나가. 너만 실격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오히려 제가 높은 위치에 서서 다 얘기했잖아요. 모여든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아주 제가 공부해서 묵상 통해 기도 많이 한 후에 가감없이 잘 선포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실격 처리 가능하구나. 내가 설교한 것으로 표면적인 이 직분의 형식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심취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막 핏대 올리면서 그냥 무대에서 아름답게 막 공연하듯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웅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이긴 게 뭔 상관이야? 네가 설교 시간에 막 깨트렸어? 성도들 막 기적 행했어? 그래, 네 말씀을 듣고 혹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너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열매 복 줄 거야. 너는 아니야. 이게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네가 아말렉 이긴 거야? 네가 설교를 잘하는 실력이야? 내가 너를 세워서 널 통해서 스피커 삼은 게 스피커가 왜 그래 도대체? 스피커가 네 생각이 뭐 어디 있다고? 스피커는 말하는 강연자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몫일 뿐이잖아. 네가 왜 자랑해?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후에 너는 실격. 설교 못해서가 아니야. 아말렉에게 패배해서가 아니야. 네가 한 내용의 말씀을 너는 안 지켰잖아. 제가 예를 들어 10만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고 막 회개합니다. 남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본인 아내들한테 함부로 대한 무례함을 막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제 설교를 듣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대하실 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제발 해주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내들을 폭력으로 종처럼
유교적인 사상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제발 그렇게 안아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막 설교했어요. 근데 막 남편들이 어찌할꼬 찢으면서 우리 천영교 집사님이 집에 가시자마자 누나 내 여자니까 하면서 막 발 씻겨줄게 하고 세족식하고. 천 집사님은 복된 사람 맞아요. 근데 저는 2시간 동안 예배 인도하고 났으니 지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은 자기 눈에 이제 아말렉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왕 된 거예요, 왕.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 받고 막 귀신 떠나가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 목사님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뿐이신데 이긴 그 결과물을 갖고 성도들 앞에서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취하지 말고 전리품들은 다 진멸시켜. 거기서 네가 이긴 것처럼 네 영광 받으려고 취하지 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겸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근데 은혜 받았을 때 많이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을 때 나가시면서 전리품들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저는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신유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너도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설교를 엄청 핏대 세우면서 막 땀 흘리면서 육신이 지쳐가며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고 내려갈 때 제 아내가 남편 오늘 설교 짱? 피곤해 죽겠는데 짱나? 말 걸지 마. 빨리 물 떠와. 목 내 쉰 거 안 보여? 프로폴리스 빨리 갖고. 그러면 주님께서요, 넌 탈락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말할 줄만 알지 많은 저 같은 목사들이 자칫하면 사울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신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이유를 오늘 2절 말씀에 내 자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벌 줄 거야 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는 사울, 네 전투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야. 너를 사용해서 내가 이기긴 할 것이나 네가 능력이 있어서 아말렉에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다 보면 마치 그 짐승들 무리에서 뒤처지는 약한 짐승들을 하이에나처럼 다른 야수들이 잡아먹잖아요. 그 짓 한 거거든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자녀들, 좀 지친 연약한 그런 백성들을 뒤에서 탈취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꼴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내가 그놈들을 혼내줄 거야. 이게 이유였어요. 근데 사울은 그 싸움에 도구로 사용돼서 이겼을 뿐인데 그 이긴 것을 조건 삼아서 내가 열심히 냈으니 신께서도 내 보상, 전리품은 나에게 주시는 게 맞다.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은혜 공동체고, 내가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니, 열심히 냈으니, 설교했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11조 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요구하는 거 바로바로 이제는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거래 성사, 이게 종교예요.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들으소서. 저 같은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라 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녀의 좋은 조심은 괜찮아요. 근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공부 시켜주세요 라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약속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 같은 목사를 왜 세우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뜻대로 순종할 때 열매 맺을 거야 라는 그분의 생각 전달이죠. 이 시간에 정말 제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주님, 김철민 목사라고 하는 이 인간 땐 이 얼굴 형상이 띄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붙들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람의 소리로 들려서 이게 이 권위가 떨어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음성이지만 기름 부어주셔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2022년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키 점프에서 무더기 실격 처리가 나옵니다. 못 뛰어서가 아니에요. 그 스키 점프하는 선수들이 남보다 거리가 적게 나와서 실격 처리가 아니라 너무 잘 뛰었어요. 일본 선수도. 근데 나중에 전광판에 본인 등수 점수가 나오는데 실격 처리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규정된 복장대로 입지 않은 복장 불법이었어요. 뛰는 문제가 아니라 규격대로 복장을 입지 않은 선수의 실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복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입어라. 뛰는 것은 내가 성령의 바람을 붙여서라도 멀리 뛰고 폭풍을 장애가 있더라도 뚫고 나가 걸어가게 해줄게. 아말렉 전투에서는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려 줄게. 너희는 옷을 입어.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의복. 침묵하면서 그냥 걸어야 돼. 대신 이게 너무나도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목사님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어떻게 누가 그러면은 스키 점프에서 금메달 따는데요? 자기 실력으로는 골리앗 못 쓰러뜨려요. 어느 인간이더라도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의복,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복을 입으면 대신 내가 스키 점프 네 실력으론 새처럼 날 수 없는 건 내가 알고 있기에 날아가게 해줄게.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너희가 침묵 속에 내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하면 승리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리고성을 깨트리고 와서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하죠. 내 열심을 갖고 뭔가 남보다 몇 가지 잘한 것을 갖고서 조건 삼아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기고 싶은 싸움이지 내가 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깨트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만 주님의 뜻대로 잘 입으면 우리의 인생 스키 점프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침몰치 않게 하시고 승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도요,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서 이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사울의 왕처럼 컨퍼런스를 열죠.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금식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진 않았지만 사울 스스로가 순발력이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제사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마귀가 믿음의 공동체에 교묘하게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린 그 열심을 갖고서 사무엘을 통해서 막 호통치셨어요. 왕이시여, 도대체 뭔 짓 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득불 사무엘 목사님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땠습니까? 전쟁 앞에 예배 드려야 승리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세요 자꾸?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잖아요. 왜 자꾸 제사를 지내서 요식행위 하려고 하세요? 제사를 마치 무슨 우상숭배하듯 주술 행위 치러버리듯 왜 그렇게 하세요 자꾸? 사무엘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 붓게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조금 하나님께서 당신 통해 승리를 주시고 승승장구를 하게 하시고, 당신 가문이, 지금 가문이 사실 다 중요한 직은 다 맞거든요. 내 본문이랑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가시면 듣질 않아요. 왜 그렇게 변질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나 사울을 세워 기름 부은 거 너무 후회해. 하나님이 뭔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변질되는, 결국 사울의 시작은 겸손하고, 누구보다 겸손하고, 종이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으니 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라고 종이 얘기해도 그땐 다 들었어요. 그래? 종이지만 신분 상관없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최고의 권력이 된 거죠. 왕이 된 거예요. 왕이요.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왕 된 스토리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가 암나귀 잊어버려서, 야 아들아, 사울아, 잊어버린 암나귀 좀 찾아와. 종 한 명 붙여줄 테니까. 찾아 나섰어요. 근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매도 못 찾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지시를 통해 그조차도 찾았다고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지만 본인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암나귀 찾는 건커녕 아버지가 아들 잊어버렸을까 염려하시겠구나, 종아 돌아가자 이랬을 때 그 종이, 주인이시여 아깝지 않으세요? 이 근방에 선견자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 물어봅시다. 이렇게 본인이 뭔가 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단 일이라도 사울 왕이시여, 본인 스스로가 잘해서 정치력이 있어 뭔가 내세울 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왕 되신 거 있어요? 이걸 묻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들으셔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자존심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침묵 속에 도는 것은 큰 일은 아니에요. 안 믿겨지는 불편함은 있어도.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반항심이 있냐면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게 맞아야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신이 됐으니까.
원수 사랑해요? 뭘 이 시대에 되도 않는 말. 겸손해요? 겸손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하세요 보면요, 또 희한하게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시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겸손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저를 알아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인 목사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 그 제 속물 같은 군성을 들켜버렸어요. 26살인가 7살 때 군대 갔는데요. 제가 신학교 나오고 나이도 좀 있고 유학도 갔다 온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야, 김철민, 너 내가 군생활 풀리게 해줄게. 제가 8사단 오뚜기 부대라 그 8사단 로고가 오뚜기거든요. 넘어지지 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라.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이에요. 그 의미인즉슨 다들 피고름이라 그래요. 피고름.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딱 들여다보면 만리장성이랑 8사단 행군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럴 정도로 행군이 엄청 많은 군대예요. 8사단만 가지 마라 막.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늦은 나이에 그냥 갑자기 가버려서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 상공육 보충대에서 다들 8사단만 가지 마라. 근데 딱 보니까 훈련소도 8사단, 자대 배치도 8사단. 제가 그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상사가 오셔서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너 신학생인데 너 한 가지 조금 문제는 있다. 이중장부 쓸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못 써요? 손이 있는데. 제가 수학 공부 잘했는데 유학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그냥. 근데 속으로는 주님 계속 침묵할 거예요, 저분이 침묵 속에 알아서 답을 얻고서 싫더라고요. 그 막 무서운 그 나이는 들었는데 저만 보면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래요, 저거래요. 그러면 이병 할렐루야 그러고 막 뛰어다녀. 그 동생 막 20살, 6살, 막 7살 차이 나는 제 마음에 돈 앞에서 굽히더라고요. 돈 앞에서 아무리 열받아도 타협할 줄 아는 속성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제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것처럼요, 제가 의로워서 피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단 목사님이 그 이력서 같은 그거를 보시고 저 신학생이라 찾아오신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저를 사단 교회 군종으로 착출해 가셨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 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겸손, 원수 사랑해. 근데 복수를 위해서 드라마 영화 보니까 찌르기 전까지는 놀랍게 그런 사기꾼도 사기꾼이 없어요. 절대 들키지 않고 마지막 복수할 때까지는 더 그 사람 편인 것처럼 연기들을 하면서 그 세월을 악물고 버텨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이도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못합니다가 없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신 되고자 하는 자기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생각 나 인정 못해요. 사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마지막 육신이 끝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알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세력도 그분이 사랑 때문에 이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이 되고 보니까 사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권세, 이 죄의 권세들을 다 깨트려 이겨주셨는데, 이제 와서 내 공로인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사울이었을 시대에 대한 자기 자랑을 일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말렉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내 자녀, 죄 졌지만 자녀를 괴롭히는 아말렉,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자녀, 죄 때문에 우리의 값을 받는 건 맞으나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셔 제 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자녀를 괴롭게 하는 이 더러운 죄의 권세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은혜로 승리해 준 이 싸움에서 너희가 신대지 마, 자랑하지 마, 그리고 내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제가 부부간에 말씀 전하고 제 아내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격 처리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어렵고 싫은 이유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죠. 100m를 8초 때 어떻게 뛰어요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기 싫어요, 이거죠. 나 그 인간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기 싫어해요. 내가 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먼저 미안해라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100m를 8초 때 뛰어라라는 제시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해줄게. 아말렉을 이기는 싸움은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너희는 그 승리 은혜를 갖고서 이제부터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다오. 하나님은 그걸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종교화되면요, 목사님 저도 말씀드렸듯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돈 주는 게 형이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당회장이지만 돈 많이 주시는 부자 장로님이 오시면 그분이 당회장이죠. 뭐 누가 당회장. 이경규 씨의 위대함은 서장훈 씨에게 동생인데도 건물주라고 해서 형령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나쁘게만은 생각 안 는 게, 예수,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요. 서열 중심으로.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그래도 받은 은혜는 말씀 지키는 거다. 여호와의 음성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에 뭐가 있겠냐. 때론 두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주일성수나 10의 1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사랑으로 선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치가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성수도 내가 언제 더 많은 11조의 액수를 구했느냐, 비슷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미리삭을 따서 주일날이지만 진짜 사랑으로 예수가 되어 일하는 것은요, 그거는 섬김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사울처럼 말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챙겼어요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 거짓말했다는 거, 네 욕심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왕이 되어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였다는 그 결과, 이걸 말씀하신 주일 성수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뭐 가게 열지 마세요. 응급 환자가 왔는데 간호사인데 난 예수 믿어서 남은 쉬는 날인데 네가 이래 나는 예수장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일 성수 하루를 내 욕심으로 더 일해서 11조 액수 많게 해준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딴지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물질에 상관없이 내게 응급 상황이 돼서 의사로서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끝나기 전에 응급 환자가 갑자기 콜이 와서 제가 그거 처치하러 잠깐 먼저 나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 되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이 그거는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진짜 제가 여호와의 말씀 듣고 담대하게 겸손하나 선포할 수 있는 강단이 되면 좋습니다. 힘 있는 장로님들이 오시면 저도요, 개척을 해봐서 알지만 그 군대에서 너 이중장보 쓸 수 있어? 이 말이요, 저만 속물인 줄은 모르겠으나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여호와의 음성 들으세요라고 대통령 장로님이 오셔도 대기업 회장님이 제가 출석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미설견주 지금 착각해봐요. 오시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 뿐 목사님은 여호와의 음성을 꼭 들어주세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네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손 씻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요, 절대 율법주의적인 억압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손 씻어라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 손에 묻은 아프게 만드는 세균을 다 떨구고 말 거야, 이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약속은요, 내 자녀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들을 때는 우리가 죄를 받았기 때문에 잔소리로 들리는 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성숙하고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평생에 나 잘못되라고 하신 말씀 하나 없더라, 이것을 이제 조금 철들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한 인간의 공동체지만 성령 충만해서 목사님 여호와의 음성 들으세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목사님 제 생각도 인간의 주장일 수 있으니 참고는 하시되 목사님 여호와의 음성 듣고 결정하시면 저도 결론적으로는 같이 따를게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둘째 딸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데 제 둘째 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힘들죠? 그 신장 돌 어떻게 해요? 최근에 그 생애 검진을 받았는데 교회 이름을 주의 뜻 성함으로 바꿨잖아요. 성함, 돌. 그래서 주님께서 돌처럼 묵직하게 목회하라 해서 8mm 이상 되는 돌을 양쪽 신장에 10개를 집어넣어 주신 건데 그게 또 뭐 스트레스와 뭐 이제 막 커피를 또 많이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최소한의 커피 2잔은 마셔야 이게 묵상이 시작되니까 뭐 다 그런 삶의 패턴 같지만, 그래서 둘째 딸이 표현 잘 안 타가 최근에 아빠 그거 어떻게 빼내요? 뭐 이렇게 뭐 꼽아서 시술하면 된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 힘들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아빠 많은 사람들 얘기 들으시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얘가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딸이기 때문에 아빠 가족됨으로 그냥 딴 인간들 말 듣지 마세요가 아니었어요. 딸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때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고집부리고 담임 목사 당회작이니까 듣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때로는 목사님이 왜 내 말 안 들어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에요. 다 개인들은 지도자가 내 개인의 생각을 수렴 안 해주면 저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를 안 듣는다, 다 자기가 백성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강단,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9시, 11시, 2시 찬양팀도 우리 6층 제가 그 주방 사역 식사할 때도 새벽마다 저 기억도 잘 못하고 암기는 쓴 것도 제가 바로 보지 않으면 저는 약간 창의적인 은사기 때문에 똑같이 잘 못 외워요 저는요. 근데 새벽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똑같이 기독해 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앞에 서고 찬양인도,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진짜 기도해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한 대로 그분들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그럼 우리 교회는 열매가 풍성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성령 충만한 것, 이게 우리는 착각해서들 무기장착으로 생각하시죠.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내 앞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골리앗 자식들, 싸움 때마다 백전백승,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무기장착으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사울처럼 자기가 원하는 싸움에 무조건 승리케 하는 무기장착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싸우지 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질 수 있어 라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왜 지게 하는 줄 알아? 네가 사무엘에 오기 전에 임의대로 제사했잖아 까지 다 포함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분들은 반드시, 부르짖는 분들은 응답해 주시고 그분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